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30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받는 길, 저주받는 길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만약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복받는 길을 선택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저주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저주와 징계를 받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 가운데서라도 저주 가운데서라도 그때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게 준수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저주도 하십니다. 그러나 징계와 저주의 목적은 심판에서 멸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빨리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복받는 길로 돌아오게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리는 징계라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의 징계는 그 백성들에게 매우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켜서 어떻게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셔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돌이킬 줄 모르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일단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요,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버려 두시고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즉시로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세요.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인간이 정욕과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을 행할 때 곧바로 저주하시고 진노하시면 오히려 하나님은 편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힘들게 사랑으로 그들을 참고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 줄 알아요. 이게 죄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죄를 범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큰 징계가 있고 책망이 있고 뭔가 화가 닥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나를 향해 인내하고 계신 중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시기에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내하시는 거죠. 이처럼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면 참 좋았을 텐데,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제일 좋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1장 후반절에 보면 인간이 범한 죄의 목록들이 나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게 되었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해졌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최종 판결인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점점 악해져 가기만 하는 죄인들을 향해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가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에 절절하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것,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시지만 도무지 깨닫지 못하면 결국 채찍을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징계를 내릴지라도 그 징계 속에는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진노 중에라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부모님이 보기에도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죠. 자녀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명백한 잘못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뉘우치질 않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자, 이때 부모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엔 안 그러겠지.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그런데 이렇게 징계가 없는 것이 자녀에게 반복되고 당연한 것이 되면 이건 문제가 생기죠.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분명히 잘못했는데 엄마가 나를 징계하지 않아. 나는 분명히 잘못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서 반복된 잘못을 행하게 되고, 아마 엄마가 아빠가 못 보셨나 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잘못을 범하게 되면서 나중에는요,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죄책감도 사라져요. 악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은 스스로 깨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주겠지만 그 이상 지나치게 잘못을 행하면 반드시 부모는 경고를 해야 됩니다. 징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망가뜨리는 것이죠.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하는 것은 돌이켜서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만일 징계할 때에 자녀들이 그 징계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부모는 당장의 진노를 거두죠.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는 당하지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진노를 멈추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그 선한 마음을 악용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빠졌는데, 나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거 죄인 줄 알고 이거 하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죄를 범해도 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악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 언젠가 진노의 채찍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향해 채찍을 드신다 하더라도 그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우리를 향해 진노의 채찍을 내어 드셔서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노의 채찍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매를 드셨구나 한 것들을 깨닫고 늦게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기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더라도 실수했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은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잘못했다고 깨닫는 것, 그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품을 이해하는 사람은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품어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히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모든 복을 다시 다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전제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모든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말고 다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채찍이 내리치면 우리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지금도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때인 줄 믿고 늦지 않게 돌이키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이미 징계가 임해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습니까?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채찍이고 사랑의 매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주님 돌이키게 하옵소서.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이미 약속해 주시고 예비해 두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